3월 20일 금요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새롭게 허락하신 이 아침 주님의 진실한 말씀 앞에 저희의 마음을 모아 진실되게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저희의 어두워진 영안을 밝혀 주옵소서. 둔해진 귀를 열어 주시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의 깊은 뜻을 바르게 깨달아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부터 8장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예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많은 백성이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에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다.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언가를 쓰셨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아멘. 아침 일찍 예루살렘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예수님 앞으로 소란스러운 무리가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율법의 전문가라고 자부하던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을 끌고 온 것입니다. 그들은 여인을 사람들 한가운데 세워두고 예수님을 향해 날선 질문을 던집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다그칩니다. 사실 그들이 이 여인을 끌고 온 것은 결코 율법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찾기 위한 교묘한 올무였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율법대로 돌로 치라고 하신다면 사형 집행권을 독점하고 있던 로마의 법을 어기게 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긍휼과 사랑의 가르침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됩니다. 반대로 여인을 놓아주라고 하신다면 당장 모세의 율법을 어긴 거짓 선지자로 몰아세울 참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랑하지만 그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긍휼과 생명은 완전히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그들에게 율법은 오직 남을 심판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차가운 무기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이웃과 형제를 향해 정지하고 판단하는 무거운 돌덩이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정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함정을 파고 대답을 재촉하는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은 아무 말씀 없이 그저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다급하게 몰아세우는 세상의 소란스러움 속에서 예수님은 침묵을 통해 그들의 억지와 적대감을 고스란히 드러내십니다. 사람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다그쳐 묻자 마침내 예수님이 일어나 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 땅에 글을 쓰십니다. 이 짧은 한마디는 그들의 위선적인 양심을 깊이 찔렀습니다. 율법의 잣대를 여인에게만 들이대며 스스로는 의롭다고 착각했던 그들에게 너희의 내면은 과연 하나님 앞에서 결백하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나이가 많은 어른들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둘씩 쥐고 있던 돌을 내려놓고
성전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다른 사람을 향해 분노하며 돌을 들었던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똑같이 용서받아야 할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떠나가고 그 자리에는 오직 예수님과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여인에게 물으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인이 주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예수님은 그녀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여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이 여인을 향해 돌을 던져 정죄할 수 있는 자격과 권리를 가지신 분은 오직 죄가 없으신 예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참된 심판자이신 주님은 그녀에게 율법의 정죄 대신 십자가의 용서를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구원하려 하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여인의 죄를 가볍게 여기시거나 묵인하신 것은 아닙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값없는 용서를 받았으니 이제는 과거의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 거룩하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엄숙하고도 따뜻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는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낼 뿐만 아니라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온전히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이름의 돌을 들고 사람들을 죽이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죄의 돌을 내려놓게 하시고 참된 용서와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혹시 나 자신의 허물은 보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향해 매섭게 던질 정죄의 돌을 쥐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역시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당장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용서받은 죄인임을 깊이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 형제들을 향해 치켜들었던 우리 손에 들린 차가운 돌을 십자가 앞에 조용히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깊이 가슴 깊이 새기며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의 시간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채워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죄를 넘어 참된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생명을 살리는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십자가의 넓고 따뜻한 은혜 안으로 품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역시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임에도 때로는 이웃의 부족함을 향해 너무나도 쉽게 판단을 내리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형제를 향해 움켜쥐고 있었던 저희 손의 잣대들을 십자가 앞에 조용히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허물을 덮어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저희를 살리신 그 넉넉한 용서를 온전히 기억하게 하옵시며 저희에게 허락된 새로운 생명의 시간을 가장 따뜻하고 아름답게 채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